병의 눈을 뜨십시오. 제목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였죠. 그래서 메뚜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죠. 아홉 번째 재앙이 이제 흑암 재앙을 내리시는 사건입니다. 아홉 번째 흑암은 세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같이로 사전에 예고 없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흑암, 어두움. 여러분 혹시 어두움 좋아하세요? 뒷골목 좋아하고 막 예,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좀 있죠. 어두움은 보통 우리가 딱 느낌상 안 좋죠. 안 좋고요. 불행, 파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 파멸, 멸망하는 것. 반면에 빛은 희망, 행복, 기쁨, 미래 이런. 그래서 빛과 어둠 하면 우리는 보통 빛을 선택을 하죠. 어둠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 어두운 빛이 있으면 빛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죠. 원래 오늘도 이제 아침에 비가 왔다 지금 해가 떴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깜깜하잖아요. 왜? 구름이 이렇게 덮이고 그러니까 깜깜한 햇빛이 없으니까. 제가 햇빛이 있으면 화나죠. 그래서 화난 삶을 살아갈 때. 근데 화나면 사실 좀 그렇잖아. 화나면은 다 보이니까. 뭘 못해? 나쁜 짓을 못해. 나쁜 짓을 못해. 예,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CCTV가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CCTV부터 하면 블랙박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쁜 짓을 잘 못하죠. 나쁜 짓을 잘 못하는데 하여간 어둠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에 어둠이 내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어둠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빛이 있는 거죠. 이 어둠이요 3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정전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정전되고 그러면 깜깜했잖아요. 그럼 뭐를 찾아? 촛불을 켜고 막 그랬었던 건데 요즘엔 집에 초 없죠? 아 있어요? 정전이 나나 좀. 요즘에는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그냥 휴대폰 키면 되니까 그렇지. 네, 촛불이 요즘에 모기 막 그러면 저는 휴대폰 불 켜놓고 이렇게 불 켜놓고 자는데 그렇게 자는데. 그래서 어둠이 계속 있다라는 것을 보는데 애굽에서는 춘분 아시죠? 춘분인데 춘분이 있으면 50여일간을 전후로 해서 계절풍이 분대요. 선한풍으로 부는데 이 계절풍이 불면 캄신이라고 하는 사막의 바람이 분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 구름과 모래가 저녁을 덮죠. 그래서 햇빛을 차단시켰다. 그래서 무엇이?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내린 재앙들이 그들의 삶과도 이렇게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기적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심판인지 벌인지가 좀 헷갈리긴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삶 가운데 동떨어진 것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뭐하고 있다는 거죠. 간섭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그냥 자연현상 중에 하나이네. 근데 요게 좀 어떻게? 좀 오래가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해석을 사실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처음에 느꼈다가 이제 그래 적응이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은 처음 갔었던 것 같은데 물론 다른 데도 안 간 데도 많긴 하지만 갔는데 거기에는 집을 높게 잘 안 짓는다고. 특히 섬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일본은 원래 다 섬이긴 한데 그래도 섬이 원래 본토는 좀 크죠. 섬이 크잖아요. 근데 다른 좀 떨어져 있는 섬들은 집을 높게 안 짓는데요. 왜? 지진이 있으니까. 지진하고 맨날 태풍이 불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산대. 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이 뭐야? 조금 있다가 지진이 나서 다 무너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하루하루를 이렇게 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진이 와도 별로 데미지가 없는 거죠. 저도 이제 포항에서 지진을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근데 저는 바깥에 있어서 느낌이 좀 적었는데, 우리 그 예인이나 이렇게 다 안 했을 때는 엄청나게 느꼈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지진이 와도 그냥 그러려니. 왜냐면 원래 지진이 한번 오면 그 다음에 계속 옵니다. 지진이 한번 오면 계속 온다고요. 지진이 한 달 정도 계속 와요. 그냥 그 정도 크기는 아니지만 계속 온다고. 근데 포항에서, 경주에서도 그렇고 포항에서 지진이 왔을 때 계속 와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쾅 하고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그러려니. 막 흔들리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잡고 있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흔들리면 끝나고. 밥 먹다가도 막 흔들리면 뭐야? 왔네? 그리고 밥 먹다가 이제 끝나고 그랬던 거거든요. 뭐야?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니까 그것이 데미지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이 와도 그것이 익숙해지면 데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익숙해지니까 딱히 뭐 그냥 적응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처음에는, 내가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네? 그랬다가 어떻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무뎌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면은 뭐가 돼? 사람들이. 무뎌지잖아요. 사랑이. 안 그래요? 사랑이. 무뎌져요. 무뎌지니까 그냥 뭐 웬만한 데미지를 잘 느끼진 않아. 막 치고받고 싸우진 않겠구나. 혹시 그래도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갔다 왔으니까 한 가지가 될까요? 일본은 여기 2개래요. 여기 2. 우리나라는 여기 한 260. 가이드 분이 하신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260개인데 그것도 추린 거니까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를 다 요거로 만든대. 대단하죠. 와, 우리나라 사람 대단해. 그래서 왜 일본은 2개고 우리나라는 206개인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일본은 욕을 하면 죽인대. 옛날에 칼 차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사무라이들 막.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반님들 칼 차고 다녀요? 물론 욕을 하고 그러긴 했겠지만 우리는 죽이지 않아서 욕이 많다는 거야. 왜? 안 죽이려고. 그러니까 욕으로 때우는 거죠. 계속. 죽일 수 없으니까. 근데 일본은 어떻게? 칼을 딱 빼서 죽여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참는 거지. 그냥. 참는 거. 욕을 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성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뭐 성품이 좋아서 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하면 죽으니까 뭐 그랬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뭐 이분은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하여튼 말씀을 드릴게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져. 그러니까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인식을 해서 용서함을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잘못 살았어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했어도 처음에는 내가 잘못해서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도 그냥 살 수 있는 거야. 그런 이유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 3일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볼게요. 24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아멘. 8번째 재앙에서는 어린 애들 뭐 이런 들은 남겨두고 가라는데 이제는 뭘 남겨두고 가라냐?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는 거야. 그냥 꼭 뭘 해? 꼭 무엇인가를 얘기해 놓죠. 양과 소를 남겨놓고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양과 소는 일단 재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제사 드리러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양과 소를 두고 가도 사실은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애굽을 탈출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애굽을 나가는 거면 양과 소를 남겨두고 가라 그래도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피난을 가잖아. 여러분 만약에 피난을 가면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피난을 가면 집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두고 가는 거잖아요. 땅은 두고, 짐들은, 재산은 두고 가죠. 자기들이 꾸리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잖아. 그러니까 수레가 있는 사람들은 수레만큼 가져가고 수레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지고 갈 수 있는 만큼만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 다 두고 가는 거죠. 그걸 다 챙겨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하고 가는 거거든요. 나가면. 그러면 그냥 소나 양, 아이들은 뭐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소나 양은 사실 두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죠? 두고 갈 수 있으면 충분히 두고 갈 수 있죠. 백성들이 가면은 되는 거잖아요. 소나 양은 두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래 안 그래? 안 해요. 모세가 이르되 25절 왕이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 여호와 드릴 제사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두고 갈 수 없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어.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에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내 마음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올인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다 돼. 나의 믿음, 선택 이런 것들 할 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드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 얘기해서 그렇지만 지금 그쪽에 항상 그런 거잖아요. 테러가 생기잖아요. 테러. 이런 얘기는 하여튼 뭐 그쪽에 지금 어느 쪽인지 아시죠 다. 그러니까 테러가 생기는데 이 테러가 생길 때 아이들도 테러를 일으킵니다. 아시죠? 여인들도 테러를 일으키고 몸에다가 뭐죠? 폭탄을 애고 가서 막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자폭 테러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미군들이 그래서 많이 죽었잖아요. 왜? 아이들도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자들만 전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여성분들도 전쟁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근데 아이들도 막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는데 안 죽이면 우리가 죽는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남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을 보통 하시죠. 왜? 죄도 마찬가지죠. 죄도 조그만 것 하나만 남겨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씻어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남겨둔 것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그렇게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겨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야 되고 그리고 드려야 되는 것도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타협할 수 있죠. 양과 소 두고 가도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양과 소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죠.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내 얼굴을 보자면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모세가 뭐라 하는지 보십시다.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당당한 모세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특히 아가고에 싸울 때는 아가고의 싸움은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저는 강하면 강하고 약하면 약하다고. 악은 불의는 참지 못하는 뭐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불의는 참을 수가 없어요. 세상과의 분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러려면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바로가 막 너 그럴 때에 우리가 얘기하는 수그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당당함을 갖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가축도 보낼 수 없죠. 바로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보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이행하고 따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바로 정도의 힘이면 그냥 모세 죽여버려도 되는데 근데 모세의 힘이 그 정도로 강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힘이 강해진 이유는 뭐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원래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죠. 원래 바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그렇죠. 원래 바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모세가 누군지 아는 거죠. 근데 모세가 누군지 알면 왕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들도 알아. 신하들도 알죠. 신하들도 모세가 자기들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도망갔다 왔지만 그런데 그래서 바로가 이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만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도 뭐 충분히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누가 보는 거야? 바로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쉽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악과 싸워 이겨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인가 어떻게 그거 나왔던데 어떤 이 아이를 때렸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아버지를 불러서 이 아버지가 얘한테 뭐라 그러니까 얘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 아버지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사람 구속됐을 거예요. 그렇죠? 때렸어. 뭐 쌍방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봐도 때릴 거. 이게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보통 이제 자기 부모님들이나 뭐 형이나 뭐 이렇게 있으면 위에 해가지고 그렇게 세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보통.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싸웠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먼저 싸우면 뭐예요? 쌍방이잖아요. 제가 순간 그럼 맞아야 되나? 그런 생각 드는데 이 아버지는 아마 그냥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싸우지 못해서 그냥 맞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져야 하는 상황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겨야 될 상황들은 이겨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한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나의 모습 그리고 내 뒤에 있는 그런 분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악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악의 대표적인 건 죄죠. 그렇다고 뭐 길 가는 사람하고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가서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때리는 걸 보고 내가 싸워야겠네. 잘 싸울 자신 있으면 싸우시는데 싸우지 말고 뭐 해야 돼요? 112 전화를 하든지 사람들을 좀 모아서 소리를 지르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도 방관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도 내가 들어가가지고 같이 싸우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뭐 그 상황을 잘 하긴 하는데 그런 거 싸움 말고 지금 얘기하는 건 뭐와의 싸움이요? 죄와의 싸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라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악이랑 싸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죄. 왜냐하면 믿음,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예요. 내가 열심히 못해서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못하면 뭔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 그죠? 모르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 못하면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건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거니까. 죄를 짓는 건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죠.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러한 죄를 짓는 것들, 이런 죄 짓는 것과의 싸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항상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헌신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죄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전 딱질색입니다. 당연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해야 되긴 하지만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감당할 수 없는데 시키면 그게 뭐가 돼요? 짐이 되거든요. 그 짐이 되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헌신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게 죄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들을 뭐 그렇게 해서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속임수를 넘어가는데, 예, 그렇다라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헌신자들이 그래서 탈락한 거예요.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왜? 보통 일하는 사람들이 욕 먹잖아. 그죠? 일하는 사람은 욕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일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오는 것만도 감사하니까.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 욕 먹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일하는 사람한테 욕 안 합니다. 절대로. 저한테 욕 먹은 적 없죠. 일하시는 분들. 찬양단 저한테 욕 먹은 적 없죠. 네,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은 잘하든 못하든, 저도 예전에 그 방송실 욕 엄청 많이 먹었는데 욕 먹은 적 없죠. 우리 방송실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하여튼 뭐, 예.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다가 헌신하다가 상처받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아니면 내가 못하는데,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할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게 항상 그렇거든요. 네, 그런 거. 사탄은 항상 우리들을 그런 것들로 이렇게 얽어매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 나의 헌신이 좀 잘못되고 막 실수하고 막 문제가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악함과 싸워서 이겨나감에 있어서 당당해야 돼요. 그거랑 싸워야지. 그렇잖아요. 그거랑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 사실 더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다 크리스찬들끼리 모였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교회에서 평안한 마음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향기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내 향수를 뿌려가지고 뭐 향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가 하는 말이나 그의 행동이 뭐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정말, 와, 저 사람 진짜 연예인인데 막 그래가지고 막 얼굴, 막 그리고 뭐 향기도 되게 잘 나. 옷도 잘 입고. 근데 맨날 하는 게 욕기야. 그럼 좋아합니까?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물어볼까? 정말 미인이야. 정말 미인이고 막 돈도 많고 막 실력도 막 좋아. 근데 맨날 무시해. 뭐 돈 많고 이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당당함을 얻으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지만 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했겠지만 3일 정도 되면 이제 뭐예요? 익숙해져요.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물론 바로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애굽의 태양신이 라입니다. 라가 태양신인데 태양신은 태양이니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의미 속에서. 태양신이 라인데 원래 바로왕. 원래는 이게 코브라가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바로는 상징적으로 자기들이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해. 그러니까 태양이 가려졌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이제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딱히 이제 익숙해. 뭐 없이 많은. 아까 제가 그래서 일본 얘기를 한 거예요. 태풍이 오고 지진 나고 그래도 이분들은 뭐예요? 그냥 익숙해요. 그냥 좀 불편할 따름이야.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가 익숙해지지 마시고요. 죄는 항상 불편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면 항상 불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으로 회복이 되고요.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요.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